민수기 9장 15절서부터 18절 말씀까지 19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되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에 머무른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연일 열대야 때문에 잠 못 주무시고 또 때 아닌 여름 감기와 또 코로나의 재유행 때문에 다들 힘들고 어려운 계절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 말복이 지나고 이번 주에 이제 목요일에 처서 지나고 나면 옛말에도 말복 지나고 처서 지나면 저희가 한풀 꺾인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희망이 있잖아요. 지난 저녁에 밖에 나가보니까 건물 안에 집 안에 있을 때는 막 덥고 후덥지근했는데 밖에 나가니까 시원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이제 계절은 흐르고 있다. 네. 건강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십시다. 또 윤수정 원사님 2주 동안 먼 나라 가서 여행하고 오셨는데 또 건강한 모습 이렇게 오신 거 보니까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따가 얼마나 재밌었는지 우리 다 같이 배 아파하고 부러워하면서 얘기 좀 들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말씀이에요. 민수기는 백성들이 숫자를 세웠다라고 해서 민수기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민수기를 읽어보면 왜 제목을 민수기라고 줬을까? 더 은혜롭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더 있는데 제목을 민수기라고 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초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해서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2년째 되는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를 세요. 약 60만 명이 조금 넘었어요. 그건 장정만 전투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들만 했더니 한 60만 조금 넘어 60만 뭐 3천 몇백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40년이 다 지나가고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한 번 더 세는데 그때도 한 60만 정도 되는 거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또 한 번 백성들의 수를 셌어요. 그래서 두 번 이스라엘 백성들 계수하는 내용이 나와서 민수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민수기의 배경은 출애굽하고 둘째 해예요. 그러니까 해가 벌써 1년, 2년 지나가 2년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해에 이제 그 배경을 해가지고 오늘 민수기가 기록되어졌거든요. 이 두 번째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뭐냐면 조직을 구성해요. 이 조직이 뭐냐면 이제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와 해야 될 일들이 정해지는 거예요. 2년째 해에.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냥 오합지졸이었는데 이제 군대가 되어주고 각자에게 직분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면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양을 잡아가지고 기념한다, 뭐 쓴 나물 먹는다, 무교병을 먹는다 이 차원이 아니라 이제 신앙의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광야에서 잠자고 먹고 만나 먹고 자고 만나 먹고 자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뭐 그 정도였는데 이제는 신앙의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 거야. 이 두월째 해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란 그거예요.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드리고 또 구워 먹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는 거구나. 또 그런 거예요.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겠구나. 이런 거. 또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크시면 나는 별것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훈련이라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맡기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을 배우는 것이 신앙 훈련인 거예요. 아멘. 내가 교회 나온다. 그것은요,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복받아야지 예배드려야지 이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크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보잘것없음을 내가 깨달아야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예배고 신앙 훈련인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세숫교 성도들은 유월절을 지키듯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알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일이냐, 이제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조금씩 진행하며 행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제 성막을 줬어요.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 이제 천막을 치고 생활하게 되죠. 그리고 성막 위로 이스라엘 진 위로 구름이 이렇게 덮은 거예요. 넓적한 구름이 덮었겠죠. 그 넓은 데를 다 덮으려니까 아유, 요즘은 진짜 구름이 아쉬울 때가 있더라고요. 햇빛이 너무 쨍쨍 뜨니까 구름이 좀 있어서 햇빛을 가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토요일 나왔을 때 교회 나와가지고 이렇게 허리 좀 피면하고 밖에 나가 보니까 하늘에 하얀 구름이 폈는데 얼마나 이쁜지 거기에요. 이렇게 푸들이라는 강아지가 이렇게 엎드려 있는 것 같은 그런 구름이 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강아지 키우는 우리 권사님 생각도 하고 또 얼마 전에 키우던 강아지가 죽어가지고 섭섭해하는 우리 저 친구 목사도 생각해보고 그랬답니다. 구름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하는데 구름이 이스라엘 진영을 덮었다. 그 광야에서 나무 한 폭이 없는, 나무 한 그루 없는 그런 데서 구름이 이스라엘 텐트를 덮어서 시원하게 해줬다. 참 그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생명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죠. 또 낮에는 40도 50도 올라가는데 밤에는 해가 지기만 하면 막 영하로 떨어지고 하는 그런 사막에서 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불기둥이 쭉 써가지고 따뜻하게 해준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했을 것 같아. 그런데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딴짓거리하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는 것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그 마음을 한번 열어보든지 머리를 한번 열어보든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신 가운데 가나안을 향해서 이렇게 행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그냥 막 몰려다니는 무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행군하고 진을 치고 하는 이제 군대가 되어진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구름이 뜨면 이동하는 거예요. 텐트를 치고 그 구름이 머물면 거기 가서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머무는 거예요. 그것이 1년 동안 구름이 가만히 있으면 거기서 그냥 1년 동안 사는 거예요. 또 2년 있다가 구름이 움직이면 텐트 다 정리해가지고 또 구름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복종하는 군대가 되어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 모습이 이 민수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겠죠.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배우고 있으니까 그럼 질문하셔야지만 돼요. 천국을 향해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 여러분들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눌 건데 질문하셔야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들 계속 하셔야지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번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이 우리 속에 이제 임하기 시작할 거예요. 첫 번째예요. 조직을 만들어. 조직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폭력 조직 이런 거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조직은요, 성막을 중심으로 한 조직을 말하는 거예요. 중앙에 성막이 있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쪽, 동쪽, 남쪽, 서쪽 각 지파들이 쓰는 거예요. 동쪽에는 유다가, 남쪽에는 시몬이, 서쪽에는 에브라임이, 북쪽에는 단이 중심이 돼가지고 각 세 지파씩 나눠가지고 이렇게 진을 쳐요.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텐트도 쳤지만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별로 해야 될 일들도 만들어요.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성막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성막을 다른 건 안 하고 성막만 담당해요. 어떤 레위 지파 중에도 어떤 족장은 성막에 성막에 그 제사 지내는 물건들만, 어떤 뭐 번제단만, 어떤 사람 물두멍만 막 이렇게 각각 다 한 사람 한 사람 세밀하게 해야 될 직분이 있는 거예요. 진을 치거나 성막을 칠 때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주고 조직을 세워줬는데, 진을 칠 때는 북쪽을 기준으로 진을 쳐요. 근데 이동할 때는 동쪽을 기준으로 해서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 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동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 애굽에서 출발해서 동쪽으로 갔다 다시 서쪽으로 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령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막은 북쪽을 향해서 치고 이동은 동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뭔가 뜻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되면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조직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시대를 갖고 오면 이 조직은 교회라고 하는 조직과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동네에 교회가 하나뿐이 없었어요. 우리 살던 동네는 뭐 그렇다고 시골 동네 아니에요. 저 학교 서울로 다 다녔거든요. 생활권이 다 서울이에요. 강동구였어요. 시장을 보면 강동구 천호동 시장을 가고 길동 시장을 가고 그래서 서울권이었는데도 동네에 교회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갔다가 올 때도 교회 들려서 놀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집에 가고, 어디 갈 때도 교회 들렸다가 가고 뭐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하여튼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간이 되어지고, 또 동네 친구들도 있었지만 교회 친구들하고 많이 어울리면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컸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중심에 교회가 있나 없나를 얘기하는 거겠죠. 여러분들 신앙의 중심에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이렇게 펼쳐질 수 있으셔야지만 돼요. 옛날에는 마을 공동체가 있었는데 마을 공동체가 요즘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삶의 어떤 테두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같이 나오지만 이것이 옛날로 따지면 한 동네의 한 가족들이다, 주민이다, 이런 같은 개념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웃집에 뭔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함께 근심하고 염려해 줬던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함께 염려해주고 근심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조직에는 첫 번째 위치라는 게 있어요. 각 지파별로 있어야 될 위치가 다른 거예요. 그 위치를 벗어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또 출발하고 전쟁하고 할 때 그 위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모형이고 예시예요. 성도인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내가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미안하지만 내가 있어야 될 위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지, 내가 내 자리를 벗어났을 때 하나님 동행해 주시는 거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은 믿어. 근데 교회는 안 나가. 이런 사람들 주변에 많을 거예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내가 있어야 될 위치와 역할을 감당할 때 동행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유대인들은요, 지금도요, 1년에 3번은요, 저 미국에 살다가도 예루살렘에 가요. 1년에 3번은요. 그거보다 더 독한 사람들이 있죠. 무슬림들. 그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꼭 그 사우디의 메카를 가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그 더운데 막 45도 올라가고 50도 올라가는데 수천 명이 그 메카 거기를 막 탑을 중심으로 빙빙 도 수천 명이 죽었잖아요. 1,500명인가 그거 죽었잖아요. 우리보다 더 독해요. 그 사람들은 그날만 되면 전 세계에서 그걸 다 모여가지고 빙빙 도는. 유대인들도 1년에 3차례는 항상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다른 곳에 흩어져 있어도 나는 성전을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요, 예루살렘에는 가지 않지만 매주에 하나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며 나의 삶의 중심에 성전이 있습니다. 나는 성전을 중심으로 나의 삶이 펼쳐집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두 번째는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감당하고 이 말이에요. 할 일이라는 것은 감당하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특별히 레위인들 보니까 그들은요, 성막의 물품들을 담당하는데 다 어깨에 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 감당해야 될 일들이 여러분들 어깨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런 거예요.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강주 세수님께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저보다 한 발 앞서서 뭔가를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해요. 보통 교회는요, 이런 얘기를 해요. 평신도에서 집사가 되고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어떤 생각이냐면 평신도 때는 교회 환하고 깨끗하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집사가 되면 교회가 깨끗한데 누가 청소했을까? 이렇게 조명이 환한데 이 전기세는 누가 감당할까? 집사가 되면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더 올라가서 안제 집사 되고 권사가 되면 이거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깨끗하네. 이거 내가 했어야 되는 건데 이거예요. 교회가 환하네. 이 전기세 내가 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직분자들께서는 이걸 너무너무 잘하고 계셔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염려를 안 하잖아요. 전기세 염려도 안 하고 월세 염려도 안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참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할 일은 내가 감당하는 걸 할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있어야 할 자리와 해야 될 일이 조직이 되면서 오합지졸 무리가 이제 천하의 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도 그거예요. 교회 가면 좋아. 교회 가면 은혜 받으면 돼. 교회 가면 간식 먹어. 교회 가면 마음이 좋아져. 이 차원이 아니라 이제 교회를 통해서 내 자리와 내 직분,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을 찾아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군대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군대가 되어야지만 세상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거는요, 우리가 말을 잘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큰 교회 건물을 졌다고 해서 두려워하는 것 아니에요. 세상과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함이 보여질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세수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자리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그 동행하심을 보여주셔서 사단과 세상이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군병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성결과 구별됨이에요. 성결과 구별됨.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우리의 의무가 있고 임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결해지는 것과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5장에 보면 유칠병과 나병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유칠병은 뭐냐면 이 하혈한 병이에요. 여성 그러니까 부인과 질병 같은 거예요. 나병은 뭐죠? 우리가 말하는 문둥병이에요. 살이 무르고 썩는 병이에요. 그걸 이제 말씀하는데 이런 병이 있는 사람들은 진 밖으로 내보내서 격리했어요. 구별시켰어요. 또 부부의 성결에 대해서 말씀하죠. 부부간에 서로 의심이 생겼을 때 그것을 이렇게 처리하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남편이 부인을 막 의심하는 거예요. 부인이 이게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까 아내가 의심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물에다가 그 먼지를 풀어가지고 그 물을 마셔라. 부인이 정말로 엉뚱한 짓을 하고 다녔으면 그 넓적다리가 썩을 거다. 제 생각에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그 넓적다리가 썩었을지 안 썩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물에다가 먼지 타서 마신다고 멀쩡한 넓적다리가 썩을까요? 아마 뭐 썩을 수도 있었겠죠. 그거 뭐냐면 의심은 뭔가를 통해서라도 빨리 깨트려버리고 없애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겠죠. 이거는 다른 표현을 보면 이거예요. 하나님과 성도의 어떤 사랑의 관계에서 의심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결혼을 한다 이것은 그냥 남녀가 사랑해서 만나고 엔조이하면서 산다 이 차원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결혼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서로 경험하는 것이 결혼이고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어떤 의심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와의 어떤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의심이 없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저는 받아들여요.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반드시 말씀을 근거로 확신하게 이렇게 바꿔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가끔 믿음에 의심이 생길 때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근거로 확신으로 바꿀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문제와 마음의 문제를 다루시면서 성결과 부정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 6장에 가면 나시린에 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나시린은 무교병을 먹고 술을 마시지 않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죽은 것을 만지거나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몸을 구별하는 법을 말씀하는 거예요. 질문: 왜 마음과 몸을 구별해야 될까요? 성경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몸을 구별해야 되는 이유인데 그 이유는 탐심 때문이에요. 탐심. 탐심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 있는 거에 대한 욕심을 탐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고기를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메추라기를 이렇게 보내줬더니만 메추라기를 막 탐심을 내서 막 잡는 거예요. 먹을 만큼만 잡아야 되는데 막 더 많이 잡아가지고 쌓아놓는 거예요. 이 메추라기를 잡아서 방에서 쌓아놓으면 냉장고도 없는데 냉동도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썩고 벌레 나겠죠. 하나님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팍 벌어지는 탐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탐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하시거든요. 탐심. 내가 먹을 만큼만 먹으면 되는데 탐심이 있으니까 막 배가 이렇게 나오도록 막 먹는 거예요. 그리고 소화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탐심.
메추라기 사건 때문에 이 탐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메추라기 사건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를 해요. 하나님께서 가자고 이끌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서라 하고 세워요. 근데 이 메추라기 사건 때문에 탐심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간접 통치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탐심이 있지 않을까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탐심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 욕심을 내고 끊임없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있고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막 불편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 벤츠 타면 어때요? 난 카리스 뭐 타면 어때요? 어차피 같은 차 타고 왔다 갔다. 그거 좀 아닌가요? 그거는 아닌가요? 하긴 뭐 벤츠 타면 좋게 하겠지만 없는 것 때문에 탐심내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은 뭐냐면 내게 있는 것들을 더 채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욕심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세요. 욕심이. 근데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보면 욕심이 나를 움직이잖아요. 마음과 몸을 성별하게 구별해야 되는데 욕심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 욕심이 나를 움직이니까 내가 구별되지 못하는 거예요. 11장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욕심내었던 사람들을 탐심을 부렸던 사람들을 장사 지내버리잖아요.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11장. 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욕심이 잉태의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사망을 낳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1장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구별되어야 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에 혹시 내가 다른 물건에 대해서 내게 없는 거에 대해 탐심이 들어오지는 않았었습니까? 또 내게 욕심이라는 것이 들어와가지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 대신 불평하며 원망하며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는 않으셨었습니까? 점검하셔야 돼요. 구별되어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성결과 구별되면 이런 거예요. 탐심이 내 마음에 생기지 않게 하고 욕심이 나를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 성도가 하나님께서 성결한 것이고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도 염려가 있었어요. 갑자기 염려가 생기는데 모세의 염려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염려냐면 모세에게는요 광야에서 오랜 생활했던 평생을 살았던 장인이 계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그 장인이 모세를 찾아와가지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직을 하는 지혜도 사실은 장인이 주신 지혜예요. 하루 종일 재판한다고 앉아있으니까 와가지고 너 그러다가 병나. 그러니까 이렇게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십부장을 세워. 그래가지고 큰 것들은 작은 것들은 밑에서 이렇게 해결하게 하고 큰 것들만 네가 해결해. 그래야지만 되지. 그리고 조직을 세워. 그러면서 또 이런 조직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장인은 광야에서 오래 양을 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일단 하늘을 볼 줄 알아요. 하늘을 본다라는 것은 방향을 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방향을 안다라는 것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물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건 생명을 보장받는 거예요. 광야의 새. 이스라엘 백성들도 3일 동안 물을 못 찾고 물을 못 마셔가지고 막 죽겠다 살겠다 하면서 원망하니까 모세가 바위를 쳐가지고 물 나오게 하는 내용 보시잖아요. 근데 이도로는 그걸 아는 거예요. 물을 찾는 방법을 알고 길을 가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도로가 이제 조직도 되고 그랬으니까 난 떠날게, 나 갈게.
사람 만든 산 체질이 아닌가 봐. 나도 내 양을 지면서 내 삶을 살게 하고 떠날게 하니까 모세가 염려가 생겼어. 장이로는 제발 가지 마세요. 안 가시면 안 될까요? 근데도 이스라엘은 떠나요. 하나님의 뜻이었겠죠. 그때부터 아마 모세는 더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역사와 응답으로 이끌어주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참 염려할 게 많아요. 근심할 것도 많고, 통장에 돈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막 염려가 될 때도 있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뭐 저만 그런가요? 뭐 지난 주간에 교회 임대료 보내고 뭐 주고 다 하고 나니까 통장에 1230원이 남어. 그 집에 가보니까 주민세 내라고 11,000원짜리 고지서가 나왔어. 11,000원짜리 고지서가 무슨 부담이 되겠어요? 근데 내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게 통장에 11,230원뿐이 없는데 11,000원짜리 고지서가 왔네? 그 말이 그냥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네? 가끔 내게 뭔가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없으면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는 염려가 생길 때도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이럴 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보는 곳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거 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의지한 것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의지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의지하는 것이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미안하지만 그런 것들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의지하는 건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 손 잡아주시기를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손을 주님을 향해서 펼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는 것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의지하던 것 내려놓으면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항상 앞장서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 우리는 천하의 군대가 되는 거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알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법과 내용을 알게 되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성도는 성결하고 구별되기를 소원하며 오늘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주님 앞에 기꺼이 내려놓는 진정한 믿음이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전 마을 공동체의 이웃처럼 서로를 염려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성결하고 구별되어지게 해주세요. 탐심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게 해주시고 욕심이 나를 움직이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의지하는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승리하는 성도 되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